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네. 나라는 시로 유명한 손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살면서 수차례 반복하여 이삿짐을 싸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받아 적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1분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기서 손명희 시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너무 부족한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 글이 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인에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청년 유대교 지도자로서 지독하게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이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 바울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야? 그렇게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눈은 앞이 안 보이고 쓰러졌습니다. 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사도까지 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받은 사랑이 많아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인생을 많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가난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면 그 얼굴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이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 양육 책을 만들어서 새신자 양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 구역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새신자 양육을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두세 사람을 함께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다 마친 구역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양육받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에서 활력 있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몸짓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해.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 박관태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몽골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의사 시험을 받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무슨 의사가 필요할까 해서 외과가 좋다고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몽골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재정비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자 귀국을 앞둔 시기였는데 어느 날 자기 숙소에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짜고짜 경찰서에 가면 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수술했던 몽골 환자가 복강경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검 결과 집도한 의사의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관태 의사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몽골의 선교의 꿈을 안고 와서 5년간 불철주야로 환자를 수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몽골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몽골에 와서 사역했습니다. 감옥이 웬 말입니까?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와보니까 부검의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제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자기의 그 올바른 것을 소명해 줘가지고 거기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제자를 그 자리에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이 박한태 의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인생에 각인시켜주고 더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동기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필요하고 절실하게 찾는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세요. 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실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 희한한 방법, 하나님만 아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12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해 동안 두란노 수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지날 때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낫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바울의 손이 병자에 얹혀질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주머니를 갖다가 병자에 얹혀놓으면 거기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 표준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게 그의 손을 빌어서 이런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림자가 사람에게 덮이면은 어떻게 병이 고쳐집니까? 어떻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얹히면 거기에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귀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답을 얻을까요?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진정한 문제 해답은 인간이나 환경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미리 예비하시고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힘들어도 2가지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꼭 모든 것을 놀랍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 2가지란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은 밤 12시에
누가 이 목사님 사택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를 말리려고 다가갔다가 다짜고짜 뺨을 때려서 뺨을 맞게 된 거예요. 그때 아차,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계속 맞아라. 계속 맞아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취객에게 친절하게 하고 술주정을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취객이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한한 역사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가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제물을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바로 야훼의 일의 하나님이다. 오늘 야훼의 일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 쫓기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따라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만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안에 길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야훼의 일의 하나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인생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게 하시고,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환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재판에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음성대로 멜리데 섬 한 섬에 걸려서 거기에서 모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인도를 가면은 거기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앞이 안 보이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세요. 바울아, 바울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 생명을 구원하실 거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네가 잘되게 해 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권사님의 기도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한 여성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성도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편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 처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또 며칠 있다가 남편도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 암, 췌장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전부터 그 암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권유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췌장암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자녀는 소리 없이 지켜볼 뿐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구와 구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뭔가 따뜻한 솜니물이 자기를 가득 싸주는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췌장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따뜻한 솜이불 같은 것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구역에서 같이 합심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췌장암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 제일 어려운 암이 췌장암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집사님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랄로브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조 목사님 있을 때 명예 목사님을 하셨어요. ORU라는 그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 ORU 대학도 있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젊을 때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 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례비가 주급으로 주는 거예요. 주말마다 주는데 $56, 한국 돈으로 지금 7만 원 정도. 그런데 주급을 주고 목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목사관이 준비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있겠다. 그전에는 안 오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2주만 시간을 달라. 2주 안에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렸어요. 너 매주마다 받는 봉급 $56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심어라.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어서 애들도 있고 강력하게 $56를 심어라. $56.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주급 $56를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관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관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관은 자기만이 아니라 언젠가 후임 목사가 오면 이 관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급을 하나님께 전액을 헌금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처음엔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 집사님이 $200 심겠다고, 또 조금 있으니까 $100,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건설업자가 일어나서 $1000 헌금해가지고 목사관이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가면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소망합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